이 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준비하자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먼저 대답하셨네요. 많은 돈일까요? 보다 더 잘 훈련받은 전도자들일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건물들일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재정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훈련된 전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교회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참으로 이 땅의 복음 사업은 신속하게 놀랍게 마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촉진될 것입니다. 눈물의 역사가 빨리 끝나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세상에 대한 매력이 자꾸 없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엇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게는 흥미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지었다고 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어요. 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구나. 정말 마음으로 기다려져요. 제가 탄식을 합니다. 죄악과 슬픔의 이 지상의 역사가 빨리 끝나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신문을 열면서 들어가고 날락해요. 옛날에는 농사 짓는 게 왜 그렇게 재미있고 집 짓는 게 왜 재미있고, 예? 제가 이 벽돌 쌓는 법을 배워가지고 조적도 잘해요. 그래서 창고 같은 거는 제 손수 다 짓고, 이제 석가래 세우는 법도 알고 건축하는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완전히 일에 취미가 붙여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큰일 났어요.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뜻있는 성도들과 모여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이거는 너무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까요? 빨리 늦은 비의 능력을 받고 마지막 최천사의 기대를 신속하게 외치고 지상의 복음 사업을 마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강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세상에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매력을 털끌만치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서 우리가 약속하신 늦은 배의 능력을 받고 이 복음 사업을 완수하고 주의 이름을 촉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절박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은 수단과 방법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 약속하신 늦은 배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갈구하고 준비하는 사람 위에 임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늦은 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고찰하면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상의 마지막 복음 사업은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맞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오직이라고 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재림교회 탁월한,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작고하신 리로이 푸른 박사입니다. 이분은 훌륭한 서적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서적들 가운데 하나가 위로자의 오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관한 책인데 이 책 11페이지 가운데 그는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욱 증대가는 세계의 대도시들은 엄청난 과업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악한 세력과의 투쟁은 더욱 날카롭고 사악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한 가지 대안책이 있으니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의 생애와 봉사 속에 늦은 비에 부어주심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의 지상에 보내는 하늘의 마지막 기별의 선포자들 위해 임하는 이 약속된 대안책이야말로 우리의 최대의 필요인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애와 봉사 속에,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위탁된 사업을 마치게 할 것이다. 아무리 탁월한 선교학자나 교회 성장학자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지상의 복음 사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하나의 실천신학 분야에서 학문이 등장했는데 바로 이것이 처치 그로스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하게 할까 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하면서 교회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하기를 아무리 탁월한 선교학자나 아무리 탁월한 교회 성장학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사업은 인간의 수단으로는 마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약속하신 늦은 비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땅의 복음 사업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의 성장률은 인구의 팽창률을 결코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침례를 받는 침례자의 수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나눈다 할지라도 팽창하는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성장률과 인구의 증가율 간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입증합니까?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이 지상의 복음 사업은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지상의 복음 사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습니까?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300명만 있다면 한국 땅의 복음 사업은 순식간에 한 달 만에 맞춰져 버립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이 눈을 돌려야 할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늦은 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고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이 사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봅시다. 마지막 세상을 향하여 외쳐져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기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대쟁투 606페이지에 있는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장차 이렇게 선포될 것이다. 어떻게 선포될 것인가? 가장 큰 능력으로 전파될 때가 이르면, 여기에 the greatest power라고 했는데 이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늦은 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으로 전파될 때가 이르면 주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을 바쳐 주의 봉사를 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이나 평시도들이나 할 것 없이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꾼들은 그 학력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입게 될 것이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정말 영감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정열을 가지고 이 기별을 외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이 복음 사업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렇게 복음 사업이 맞춰집니다.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은 재림교회 안에 있는 준비된 무리 위에 먼저 임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기별을 받은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 안에
깨어서 준비된 무리 위에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이 기별을 외칠 때에 바벨론에서 구름대같이 수많은 사람이 기별을 듣고 한 진리의 빛 가운데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11시 일꾼들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일하러 나오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재림교인들과 그리고 11시 일꾼들이 연합해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복음을 외침으로 순식간에 지상의 복음 사업은 완성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새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대열에 가담하기를 원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물에 가담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시네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 자기는 순교의 길을 택하지 않고 마지막 늦은 배 능력에 동참해서 이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대열에 참여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다고 욕심을 내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안경도 끼시고요. 예. 근데 성씨는 최 씨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추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이 진리에 연합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며 갈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 다음,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둘째로,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는 성령과 악령과의 대쟁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준비된 무리에게 성령이 늦은 비로 충만하게 임합니다. 동시에 준비되지 않는 무리들과 세상 사람들은 악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전개되는데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이르면 정말 이제 성령께서 혁혁하게 준비된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터인데 악령에 사로잡힌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핍박의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가담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행여나 정말 내가 악령에 사로잡힌 그 무리에 내가 동참한다면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한 개인의 생애 속에서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의 절정을 이루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주의 성신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떨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버린다면 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버렸을 때에 이가봇이 선언됐어요.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생애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경험을 사울 왕의 경험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 한때 사랑을 받던 사울 왕이 날이 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혀 버렸을 때에 사울 왕의 말로는 비참한 멸망뿐이었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절대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마지막 성령과 악령과의 대쟁투 가운데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 무리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그 무리에 꼭 포함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셋째로, 최후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증언 1권 353페이지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흥시키고 능력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여러분, 그들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흥시키고 능력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예언된 7재앙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보증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막연하게 나는 그날에 준비된 그 무리에 참여하게 될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하지도 아니하면서 막연하게 나는 그 무리에 꼭 참여할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초기 문집 74, 75페이지 가운데 보면 엄숙한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를 등한시하면서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의 목전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는 말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지.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준비되지 못한 채로 발견되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집회가 마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2-3사람 또 혹은 5사람 혹은 10사람 그룹들을 지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 깊은 거듭남의 경험과 깊은 회개의 경험과 아울러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옷을 온전히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성화되는 이런 경험과 아울러 늦은 비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고
열망하는 이런 집회들을 꼭 갖게 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저께도 그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문회를 만들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뜨거움을 저는 기도회를 가질 때만 느꼈어요.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뜻을 같이 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아주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그래서 참 이 연합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로구나. 저는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골짝골짝마다 이런 기도의 모임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감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아니 전 세계 지구 땅에 마지막 늦은 비를 위하여 준비하고 간절하게 갈구하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터인데 왜 그들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를 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준비된 그 무리들을 위해 늦은 비를 부어주세요, 빨리. 그러면 그 늦은 비의 불꽃이 바람을 타고 우리 동네까지 불 붙여져서 우리도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열망이 막 솟구쳐요. 어느 골짜기에서 준비된 무리들을 위해 빨리 약속하신 늦은 비의 능력이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돌아가셔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회로 많이 모이시기를 간절히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준비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의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체험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면 마지막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이것을 경험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절절히 느끼는 경험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꼭 붙들게 돼요. 주님,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이라고 요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내가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언하오니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경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준비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시간 동안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거듭남의 중요성을 다 들었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음이 거듭나면 새로운 마음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새로운 마음을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씨앗인데,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어지면 새 마음이 태어납니다. 새 마음이 건설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되면 마음에 화평이 있어요. 의를 추구하게 돼요. 거룩한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TV를 탁 키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몸짓을 율동을 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가 빈 것 같아요. 예? 야, 저걸 노래라고 부르는가? 제 정서에 전혀 맞지 않아요. 솔직하게 제 정서에 맞질 않아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왜요? 신령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한문이지요. 그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건설되면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요. 예? 저는 이번 이 집회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시간마다 세우신 종들의 입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담뿍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정말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지금 계속 제 마음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신령한 기쁨.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지까지 한번 몰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아주 기쁨이 있을 때는요, 밥 먹는 시간이 귀찮아요. 예?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예. 정말 한 석 달 동안 내가 발견한 구원의 길이란 책을 저술하면서 말씀으로 깊이 연구할 때 벌써 12시가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응 알았어 하고서는 조금만 기다려 하고 또 가다 보면 1시간이 또 지체돼요. 예. 빨리 좀 식사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근데 식사하는 게 정말 귀찮아요. 식사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신령한 말씀의 기쁨 속에서 하늘 대합창단의 노래를 지금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여행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세계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늘의 합창단의 그 조화로운 그 합창단의 멜로디를 영적 귀를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 기뻐요. 그럴 때는요, 요만한 알약 하나만 먹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예? 제가 옛날에는 대식가예요. 제 취미가 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먹는 취미를 가진 미식가인데 이제는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왜요? 신령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도들과 만나면 돈 버는 이야기가 하나 재미없어요. 나와 관계없어요. 예, 그거 나 재미없어. 이제 농사 지는 이야기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시골 생활 23년째입니다 지금. 예? 이만하면 관록이 붙었지요. 농사 농자는 그죠? 예. 그래도 이제는 농사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게 내 취미가 아니에요. 예? 정말 이제 내 취미는 바뀌어져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데서 얻는 이 신령한 기쁨,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하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된 거예요. 체험으로 이야기했어요. 손뼉을 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건설되면 이런 기쁨을 맛보는구나.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기쁨을 느낀다면 거듭남의 경험을 지금 맛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거듭남의 초기의 거듭남으로 만족하지 말라.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함으로 계속 새롭게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초기의 거듭남을 그 언젠가 한 번쯤은 다 체험한 사람들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실패를 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꼭 말씀의 소금을 적용합시다. 우리 딱 하나 꼭 결심합시다. 장로님, 내일 아침도 식사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예? 왜요? 살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일 아침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지요? 예. 예, 우리 꼭 이렇게 합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결심합시다. 식사 시간이 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못 보면 성경절 한 구절이라도 읽고 반드시 명상하고 식사하도록. 우리 바쁜 생활 속에서 정말 말씀을 못 읽었다면 그렇게라도 노력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태어나고 거룩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이룩함으로 약속하신 늦은 배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과 성화는 성령께서 이른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저 편의상 늦은비 성령, 이른비 성령이라고 우리 호칭을 붙입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이른비적으로 역사하시는 측면과 늦은비적으로 역사하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치 이른비가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한 식물의 그 씨앗을 발하게 해주고 또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른비로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씨앗이 발하게 싹트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성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른비로 역사하시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늦은비는 어떤 역사를 하는가? 늦은비는 추수를 위한 그러한 준비로 내리는 비입니다. 이 늦은비는 완숙된 열매를 수확하도록 내리는 비인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준비된 영혼들을 완숙된 영혼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복음 사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인의 자격을 주시도록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늦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비는 이른비적인 성령의 역사 아래서 거듭나고 준비된 자에게 늦은비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조용히 이른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정말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약속된 그 늦은 비의 능력이 준비된 그룹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오욕이 있는 곳에는 결코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무럭무럭 김이 나는 쌀밥을 했어요. 근데 이 쌀밥을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에 먼지가 가득 끼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죠? 피눈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행주 걸레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그 하얀 쌀밥을 넣으시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므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정결하게 될 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는 아주 쉰 목소리로 톤을 한 단계 높여서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하고 외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촉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회개는 참으로 즐거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기를 꺼려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꼭 붙들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마음속에 혹시 행여나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죄를 품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 정결하게 씻었다는 확신의 경험을 체험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할 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허리은 집사님, 성령의 능력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맞았어요. 하나님의 이 사업을 수행하고 마지막 지상의 복음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늦은 비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에게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사하고 돈 버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가 없어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관심하게 하면서 등한시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약속하신 늦은 비가 나에게 임하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09페이지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늦은 비의 능력을 갈망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처한 여건과 환경과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는 헌신해야만 됩니다. 그런 자에게 늦은 비가 충만하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동력자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의 개념을 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적 13페이지 가운데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란 말입니다. 이 복음 사업은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위탁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위탁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마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안수받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집회 오기 전에 우리 이웃집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책자를 한 200권 구입을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서울에 계신 집사님이신데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주차해 놓은 모든 자동차에 그 윈도우 브러시죠. 그 유리창을 닦는 거기에다가 하나씩 참 이렇게 꽂아 놓는데요. 전도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는데 그 결과로 그것을 보고 우리 교인이 된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평신도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얼마 전 DVD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이장로님 보내진 DVD를 보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핸드폰 하나만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면서 전도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집회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임명숙 집사님이에요. 저기 계신 저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지금 자기의 구도자가 1200명이 된대. 대단하지요? 매일매일 문자 메시지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은 반응을 모른대요. 시시한 목사님보다도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그런가 하면 하얀 머리를 가진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집회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가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녹화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CD로, DVD 또 플레이로 만들어서 보급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이걸 사명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네? 정말 이것을 자기 하나님께서 준 탈란트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동네는 훌륭하신 장로님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이분은 트랙터가 있어요. 근데 트랙터가 없는 이웃 집에 찾아가서 그저 돈도 안 받고 봉사로 전부 다 밭을 막 갈아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 감동이 돼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시시한 반장 다 떨어뜨린 다음 그 장로님을 반장으로 세웠어요. 예. 그래서 그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또 장로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동력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은 통밀빵을 잘 구워요. 맛있게 고소하게 통밀빵을 만든 다음 그 통밀빵을 가지고 이웃에 찾아가서 내가 만든 빵이냐 한번 먹어보라고 주면서 그저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이런 방법으로 또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최차순 집사님이나 허리은 집사님처럼 우리가 요양원을 꼭 해야만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어떤 자는 봉사하는 것으로, 어떤 자는 권면하는 것으로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찬미를 지휘하신 우리 집사님은 놀라운 달란트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배, 우리 재림 집회의 보배입니다. 집사님은 앞으로 재림 집회 할 때마다 꼭 오셔야 돼요. 아셔요? 그리고 찬미를 꼭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우리 강릉 지역에는 아주 헌신적인 몇 명의 집사님들이 계세요. 이 집사님들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을 돌보며 보살피는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봉사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무소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장까지 받아요. 정말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너무나도 신실하다고.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재림교인들로 더 쓰고 싶다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면으로 또 봉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함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준비는 무엇인가? 다섯째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한다.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함께 시대의 소망을 열심히 정독하시고 분석하시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솟구쳐요. 그런데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이때 그런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신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건너뛰고자 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준비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열렬하게 갈구하고 간구해야 한다. 교회 증언 8권 22페이지에는 말씀,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찌하여 우리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외치는 일을 하지도 아니하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은 그 일을 위하여 갈구하고 간절하게 열망하고 기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런 자에게 늦은 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예언들이 우리의 목전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 성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갈구하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무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